할렐루야. 우리 해피 뉴 이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해피 뉴 이어.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같이 인사해 주시고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해피 뉴 이어 토니. 해피 뉴 이어. 올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 찾아가셔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찾아가서 인사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잠시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예배드리기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 또 그 죄악들 하나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이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 예배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하오니 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며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 가운데 경험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셔서 살아계신 그 성삼위 하나님을 이 시간 가운데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도록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의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 걸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영어로 찬송하겠습니다. Tis so sweet. T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just to take Him at His word, just to rest upon His promise, just to know thus saith the Lord. Jesus, Jesus, how I
trust Him, how I prove Him all and all. Jesus, Jesus, precious Jesus, oh, for grace to trust Him more. Oh, how sweet to trust in Jesus, just to trust His cleansing blood, just in simple faith to plunge me neath the healing cleansing flood. Jesus, Jesus, how I trust Him, how I prove Him all and all. Jesus, Jesus, precious Jesus, oh, for grace to trust Him more. Yes, 'tis sweet to trust in Jesus, just from sin and self to cease. Thus from Jesus simply taking lift and rest and joy and peace. Jesus, Jesus, how I trust Him, how I prove Him all and all. Jesus, Jesus, precious Jesus, oh, for grace to trust Him more. And I know will be with me till 1절 다시 하겠습니다. 1절 처음부터 다시. Tis so sweet, t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just to take Him at His word, just to rest upon His promise, just to know thus says the Lord. Jesus, Jesus, how I trust Him, how I prove Him all and all. Jesus, Jesus, precious Jesus, oh, for grace to trust Him more. 모두 예수님을 의지하는 주은혜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찬양할 것은 우리 힘이 되신 만군의 주 여호와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구세주 대신 우리 어린 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어로 찬양하겠습니다.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You are my all in all. Seeking you as a precious jewel. Lord, to give all, I'd be a fool. You are my all in all. Jesus, Lamb of God.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rising again, I bless your name. You are my all in all.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When I am dry, you fill my cup. You are my all in all.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Jesus, Lamb of God.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안숙경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이끌어 주시고 마무리하고 새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첫 예배가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임을 알고 주님을 알리는 교회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목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올 한 해의 모든 교회의 계획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의 뜻을 세워져 그것을 저희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축복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하시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한 해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건강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교회와 각자의 생활에 주님을 나타내며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손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을 따라 걷도록 우리 발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모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계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모든 선교사들과 가족들이 영적 보호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혜롭게 믿음을 지키며 복음 전하고 영적 육적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사역의 무게를 감당하실 수 있게 힘주시고 보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예배가 이끌어져 가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기울임 응답 읽겠습니다. 사나 죽음이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말씀 듣기 전에 함께 비 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하
앞에 경배해.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광야 같을 때, 우리 삶이 항상 부족하고 어려운 것 같을 때 하늘을 보고 산을 보며 이 땅을 지으신, 이 산을 지으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크심을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시리즈로 다시 새로운 설교를 가져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로서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하심과 모든 것들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땅과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하심을, 광대하심을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고 2절 읽고 해서 저희가 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띄게 나옵니다. 여기서 뜻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요,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하기 위한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 건의 안에서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로 시작해가지고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라고 기록하면서 이 골로새 성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들이 성도이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것을 재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언급한 겁니다. 왜냐면요, 당시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훈으로 인해 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이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신비한 경험입니다. 신비한 경험이죠. 물론 이 신비한 경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들이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마치 자신의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여겨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뭐 있었냐면요,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가 지키는 절기를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논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요, 거짓 복음은 뭐냐면요, 예수님 플러스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들이 다 거짓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넘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성도라는 표현을 사용함을 통해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신자에 대한 최상의 표현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한 사람들입니다. 성별해서 선택된 자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별되어서 선택된 자들에게 요구된 것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요구한 겁니다. 같은 관점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라고 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마치 당신들이 지금 골로새에서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살고 있으므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 뭐냐면요, 성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가 된 것은요,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나의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침투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도로서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서 제가 침투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요, 6절을 시작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르매라는 이 표현이요, 마치 이 군대가 적진을 향해서 침투해가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침투해서 오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럼 그 자체가 거짓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 자체는 뭐죠?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로 성도가 누리는 게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후에 누리는 게 평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마치 우리 마음에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 상태를 우리가 평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면적인 안정과 회복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평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그려주는 평화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화목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요,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평강이고 평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요, 배워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침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일어난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3절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나서 죄를 회복하고 골로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도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하심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투해 오셔서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리고 자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성도로 삼으셨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그대로 그냥 두실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려준 그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들과 함께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맺혀지는 그 열매의 능력이 뭐냐면요, 이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성실함으로 일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 성령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럼 무엇을 자라게 하시나요? 4절 5절입니다.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여기 4절 5절에서 믿음, 사랑, 소망이 보이십니까? 이 말씀에 보면요, 그대로 믿음, 소망, 사랑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면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벌써 말씀을 중심으로 이 골로새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믿음, 소망과 사랑을 보면요,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몇 구절 암송하고 외우고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아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도가 되었을 때 알게 된 것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주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라는 고백에서 주라고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게 되어져서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손으로 해서 하트를 만들어서 드리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알므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의 생명을 온전히 기꺼이 바친 것, 그것을 소유한 분들이 뭐냐면요, 거듭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죠?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성령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점검의 지표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가입니다. 그 주님께 나의 생명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요, 온전히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고백하는 게 뭐죠?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AD 61년경에 골로새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골로새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골로새 성도들이요, 자발적으로 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지속적인 사랑을 베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팔이 안으로 굽는 성향입니다. 굉장히 팔이 안으로 많이 굽습니다. 저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사랑은 편애하는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요, 내가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어떤 사람은 잘 대해주면서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죠? 외면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속한 그룹만 사랑하는 이 편애들이 이 교회 가운데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성도들은요, 달랐습니다.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실천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도 말씀이 그려주는 그림은 뭐냐면요, 성도 중에 일부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골로새 성도 전부가 그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씀이 그려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죠. 교회 전부가 그 사랑을 실천해 왔던 겁니다.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참 사람을 실천했던 겁니다. 불편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계를 초월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와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표현하죠?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아무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해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성도는 어떻게 되죠?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에 이런 한계를 초월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골로새 성도들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8절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그 표현 그대로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성령 안에서 행한 사랑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신실한 분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안에 미워하는 대상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가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섬김이 그들 가운데 실천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그 믿음이 자라면서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커져가냐면요, 사랑이 커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면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또한도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면서 때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전혀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 소망을 표현하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나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소망은요, 복음을 들음으로써 생겨난 소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우리는 세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미 세상이 지배하는 그 소망 가운데서 자유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요, 그리스도인들은 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돈의 결박 가운데, 그 지배 가운데서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해방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배를 받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사용하는 방법과 목적과 원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어리석음은 어떻게 하냐면요, 미련하게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투자하라고 합니다. 대신 소망이 있는 자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곳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마지막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그 모습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소망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그 날에 완성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요, 하늘에 쌓아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쌓아둔다는 건요, 요즘 말로 하면 저축해둔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마지막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저축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쌓아두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 쉬운 방법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시간을 두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죠,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살펴보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냐면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지금 잘못된 곳에 투자하고 계시고 투자하면서 살고 계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가진 모든 겁니다. 내 목숨과 생명을 주고도 다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분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간 그 청년들은요 전역한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들어가는 날부터 나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임신한 부부들은요 그 아이가 나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유일한 소망인 성도들은 무엇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소망은요 예수님을 만날 그날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손꼽아 기다리며 점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더 많은 경험이 아니고 더 특별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에 충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충분하신 분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넓히시고 더 깊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쌓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시는 이 일들을 저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령 안에서 더욱더 자라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6년 여러분이 기대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성령 안에서 나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그리고 또 소망이 자라고 있는가, 이 사랑이 자라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서 2027년도를 맞이했을 때 올해와 나의 그 다름, 변화들을 여러분이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자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감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침투에 들어온 그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이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깊고 넓게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이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 복음의 기쁨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이제는 단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자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지난 한 주간 가운데 그리고 또 교회로 오는 과정 가운데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고 아직도 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함이 있다면은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그 말씀은 죄를 진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온전히 이 성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하시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한 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의 연합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은 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셨습니다. 이 떡은 단지 우리의 그 일용할 양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떡을 먹음으로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시는 떡,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살아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지금도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여기심을 얻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사실 가운데 여러분이 참여하시면서 이 떡과 잔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받으신 후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셨다가 다 같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리고 생명의 양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 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도함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잔을 받지 않은 분 계시면은 알려주시면은 나의 모든 죄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잔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6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에서 걸을 때 주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안에서 날마다 믿음, 소망, 자랑이 자라남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자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의 생각과 범사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